그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나왔어.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위로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지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보다 생활비, 대출, 아이, 노후, 숫자부터 떠올린 내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괜찮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따위는 상관없어.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행이면서도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든든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문득 젊은 시절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자신감 넘치던 얼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던 목소리, 가족을 호령하듯 이끌던 모습.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어쩐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잔인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벌었으면, 내가 더 지혜로웠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 지켜줘야지. 내가 잘 돼서 저 사람 다시 웃게 해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사과하는 순간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 당당하던 남편, 아이들에게 자랑이던 남편, 그 모든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하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잘 나가던 남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선 것뿐이라는 느낌. 그리고 저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부부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부부라는 인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만났을까? 왜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을까? 왜 우리는 함께 잘 되고 함께 무너질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부부의 업이라는 말. 부부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만난 수행 동반자라는 말. 혹시 이 순간도 우리 부부의 업이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은 아닐까? 남편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자.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가 아니라 부부 인생의 공동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부처님이 말한 부부의 업, 왜 부부는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순간이 왜 축복의 시작일 수 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운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 줄까? 돈도 사람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효도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평생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하나씩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남편은 마음이 멀어지고, 친구들은 병으로, 이사로, 혹은 죽음으로 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가장 따뜻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리고 사회의 기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는가?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가장 위대한 엄마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들은 늙어서 가장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남편이 변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를 다시 살기로 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고,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늙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늙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늦게라도 나를 만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후는 덜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가 두려운 사람과 노후가 편안한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마음 습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 피곤하다는 말이라도 오갔을 텐데, 이제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자꾸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채용 공고를 넘기고, 뉴스를 보고, 괜히 경제기사에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왜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왜 데뷔를 못했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남편의 모습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잘 나가는 남편을 사랑했던 건 아닐까? 당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이미지가 깨지자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린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저는 남편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남편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잃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이력서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자존심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가장으로서 싸우고 있구나. 저는 그를 초라하다고 느꼈지만 그는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모르면 진정한 연민이 아니다. 저는 남편을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걱정, 노후 걱정, 체면 걱정. 그 속에서 남편의 자존심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작아진 등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등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힘들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 안에 괜찮지 않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야.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멈추었습니다. 속으로 계산하며 남편을 평가하는 습관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 남편의 장점을 떠올렸습니다. 성실했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묵묵히 책임졌던 세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세계가 따라 바뀐다. 신기하게도 제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남편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직 중이지만 집안 공기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부의 업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린다는 것을. 이 위기가 우리를 갈라놓는 업이 될지 더 단단하게 묶는 업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나가던 남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존중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 집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실직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충격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구직 사이트의 답장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는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이 눈을 뜨기 전에 일어나 잠든 얼굴을 잠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을 무게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실직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함을 붙잡는 마음이 곧 괴로움이다. 저는 남편이 강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오래 강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흔들려도 되는 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계산기를 두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일 부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외식 횟수 줄이기, 보험 재정비,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정리하기.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는 싸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당신은 왜 몰랐어?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이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돈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존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대신 서로 작아지지만 말자.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력서를 쓰는 동안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결과를 묻기보다 오늘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응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면서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업을 짓고 그 업이 삶을 만든다.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저는 남편을 불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고 연민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연민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집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당신 덕분에 덜 무너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통장을 채워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편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노후가 무서웠던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직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실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의 숫자에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에 안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하는 줄 알면 괴롭지 않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고 형편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로 한 사람이라는 것. 실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시 나란히 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잘 나가던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조용히 다시 시작하려는 이 사람을 저는 다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부의 업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직장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존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돌아갈 뿐입니다. 조금 천천히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이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는 웃습니다. 그 웃음이 통장 잔고보다 든든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시 지금 예고 없이 직장을 떠나게 되셨습니까?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리에서 이름표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나를 밀어낸 것 같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쓸모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가 잠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직장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걸어온 길의 한 구간이었을 뿐입니다.
가장으로, 부모로, 동료로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세월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직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속도가 잠시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을 평가해도 당신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직함이 사라졌다고 존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멈췄다고 가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든든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이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하지만은 마십시오. 당신은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밤 스스로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그 어깨는 수십 년을 견뎌온 어깨입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